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의 장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언은 이제 AD 70년에 있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46년 동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저어왔던, 그러니까는 그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40년 뒤의 예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앞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의한 그 속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당시로부터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징조라든가, 또 그 징조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세상 끝의 징조와 또 이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미혹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항상 구약 시대에도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던 것처럼 세상 말 끝에도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지금도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넘게,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입니다. 지금 굉장히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물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기근과 칼과 전쟁, 이 전염병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체의 변화, 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바다가 막 뒤끓고 소용돌이 친다 그랬는데, 이제 바다의 물이 지금 1도인가 2도인가 뭐 상승이 되고 있고요, 온도가. 그로 말미암아 또 이 얼음이, 빙하가 녹아 내려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에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호주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독일도 뭐 어마어마한 홍수로 남부 쪽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 있으니까 기근, 홍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온실가스와 같은 이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지구는 불에 타 없어진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지금 여기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막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신앙적인 박해. 그래서 집안의 원수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북 보세요. 벌써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슬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참 이 종교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종교라면요 무섭습니다. 맹신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고요, 하나밖에 모르고요, 포용력도 없고요. 십자구 전쟁 때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피리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때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신앙의 8절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사명 중심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때 올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월일시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다가 미혹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집 팔고 직장도 다 정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8절 말씀. 자, 27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여섯째인 때인 이후에, 그때가 여섯째인 때는 것이 1월 성신의 변화거든요.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찬양. 아멘. 두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맷돌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어린 양의 진노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환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노. 그 다음에 또 쏟아질 그 7인에 이어서 7 나팔, 7 대접, 하나님의 재앙, 어마어마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또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나 넷 already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 넷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second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이 양면이에요. 잘 보세요. 홍수 때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 물 때문에 심판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같아요. 홍수와 같은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최종 구원,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속량이 가까웠다. 이거는 우리를 최종 속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종 구원을, 우리는 구원 얻었지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남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인 줄 우린 믿습니다. 예수가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런 것처럼 머리를 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1절에서 4절, 5절에서 33절, 34절에서 3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합니다. 정말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자의 신앙 자세를 여기서 먼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 두렵던.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 여기 과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과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여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만은 사사 사람들은 뭐 신랑 우리 신랑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참 정결한 신부처럼, 어떤 면에서는 또 과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모든 것을 드리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듯이 그렇게 자신을 바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으로 부자들이 헌금만 넣은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은 생활비를 전부를 넣어라, 생활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그 액수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으면서 물질만 드릴 수가 있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여러분, 많든 적든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받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죠, 결국.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헌금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구제 헌금을 모으는데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 8장 2절에 보면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이, 따라합시다.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가난한 자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들어가야 얼마나 들었겠어요? 두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지 마라. 돈 헌금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아니요, 우리도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주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따릅시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와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을 먼저 드렸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46절에 보면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문 것을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어요.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 이 헌금, 서기관도 눈에는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뭘 그 두렙돈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두렙돈이라는 것은 식거리 하면은 1불짜리 2불이라는 거예요. 1불짜리 2불짜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00원짜리, 옛날 말로 하면 100원짜리 동전 2입이에요. 그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두렙돈은. 그런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서기관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느냐. 서기관은 외식이었지만은 과부는 진심이었다. 할렐루야. 외식은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었어.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속과 겉이 똑같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사랑했다. 이것이 고개에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어쩌면은 정결한 처녀와 같고 어쩌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랑을 기다리는 과부와 같고 자신을 먼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염려가 있고 거기 세상이 뒤바뀌든 전쟁이 일어나든 홍수가 나든 무슨 걱정. 이미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려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버렸는데. 아멘이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5절에서 33절까지 이 환난의 징조 이런 가운데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막 기절초풍할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영혼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로.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은 뭐냐? 그 다음에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끝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2절 이하에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666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입니다. 결국은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은 뭡니까? 인내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 자유를 지키며. 그래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오늘도 못난이처럼 잘났으면요 다 배가 버릴 거 아니에요. 못났으니까 아무도 관하는 과부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주의하지 않지만은 그저 묵묵히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듯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냐? 주님을 맞이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도 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왜? 다시 오실 주님. 그게 내 소망이니까. 소망 있는 자만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내 속에 있어서 누가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근데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봐라, 징조를 여기 비유를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모든 징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끝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일어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누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참고 인내한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 들림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기도할 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싶고,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여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36절 줄을 치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깨어 있는 거다. 잠자지 마라.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아침에 새벽에 빛이 일어날 때 빛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은 벌써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정신 차리는,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깨어 기도해야 돼. 여기 보세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어떻게 항상 깨어있느냐?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올 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일어나 고개를 들기 위해서 끝까지 또 참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